자,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은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하려고 했었는데 성령께서 이 아시아 지역보다는 유럽 쪽으로 주님이 트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마게도냐 지방에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복음이 이렇게 서쪽으로 예루살렘에 있던 이 복음이 아시아와 유럽으로 향해서 가고, 그래서 그 아시아에서 유럽을 갔던 그 복음은 계속해서 서신을 해서 미국 쪽으로 가게 되어지고, 또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어서 전체를 이제 한 바퀴를 도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를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 이제 바나바와 함께 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 실라와 함께, 디모데와 함께 제2차 전도 여행을 지금 가고 있는 현장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지난번에 같이 공부했듯이 루디아를 만날 때에도 그 유럽의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성인 그 빌립보 성에서 기도하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그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면 이렇게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들은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귀신 들려서 또 점치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것도 사도 바울의 일행은 기도하다 가다가 그들을 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은 선교지에 가서도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이 계속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기도하며 행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또 앞날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에 봐도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치, 나머지요? 또 13절에 봐도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을 있을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모습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동역자를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역을 만나면서 승리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디를 가야 될지, 어디 가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떤 사역을 펼쳐야 될지를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뒤에 보면 이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방해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16절부터 이게 또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일행들을 줄 따라다니면서 막 큰 소리를 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몇 절이죠?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굉장히 좋은 말 같고 굉장히 맞는 말이지만 이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모여있단 말이죠. 자, 바울과 일행들이 함께 거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자꾸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의 길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이러니까 백성들이 자꾸 초점이 바울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하나님을 집중하는 일에 방해하는 그런 것은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또 귀신 들린 자가 외치니까 사도 바울이 귀신 들려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귀신과 하나님이 막 동급인 것처럼 취급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사람은 지금 점을 치면서 돈을 벌었어요. 점집 가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여기 우리 교회는 없지요. 2명 있는 것 같아, 2명. 지금은 안 갈 것 같아. 지금은 안 갈 것 같은데 그런 거 갖지 마요. 점 치고 있나요?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요. 이것은 이제 여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몇 절 나오지요? 18절 말씀이네요.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우리 지난 금요일에 받았던 말씀이네요. 바울의 이름도 아니었고 바울의 능력도 아니었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정말 명령하고 또 귀신이 쫓아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은 타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명령해야 되고 선포해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유를 줬어요. 그 사람에게. 이제는 그 사람의 평강이 임했어요. 막 은혜가 임한 거예요. 묶였던 게 막 풀어지는 것이, 귀신을 내쫓아 주었는데 이것 때문에 돈 못 버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19절부터 봐요. 19절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이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그러니까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고발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옥에 가둬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 보고 말이죠. 그래서 매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옥 속에 갇히라는 거예요.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 말이죠. 아니, 사도 바울은 한 거라고는 묶였던 자를 풀어주었고 복음을 전해서 자유케 해주었고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었는데, 도리어 그것 때문에 돈 벌고 있는 그 주인은 화가 나서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그 한 사람의 생명보다도 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불행해요. 아니, 사람이 말이죠, 묶였던 것들을 풀어주면 기뻐하고 감격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 돈 못 버는 것 때문에 그들을 고발하고 그들을 막 옥에 갇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자, 보세요. 쭉 보면은 24절부터 볼까요? 24절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런 거예요. 너무 매질을 많이 한 거예요. 너무 그들을 이제 고발해서 옥에 갇혀놨는데 사도 바울의 일행들과 기절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눈을 딱 떠보니까 한밤중이야. 이분들은, 사도 바울과 일행들은 한밤중이든 낮이든 상관이 없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주위 있는 죄수들도 듣는 흐르는 은혜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이제 이렇게 깨어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다 듣지 않았겠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임받았던 이 바울과 일행들은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의 믿음은 핍박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고난이 올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고난 중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받은 흔적, 고난, 스티그마라고 하는 이 흔적, 낙인 찍힌 것처럼 그 흔적이 내 몸에 있다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적이 있습니까? 흔적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 때문에 잠 못 자고 내가 주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근데 그런 것이 사도 바울에서는 흔적이고 영광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낙심과 좌절과 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감격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일행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쇠고랑이 풀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지진이 열려지고 옥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가 불평할 때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망할 때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내가 당하는 고난이 이게 정말 누명인데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내가 이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할 때에 주님이 길을 열어 주신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기적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을 찬양할 때, 주의 말씀을 붙잡을 때. 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우리에게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간수가 눈을 떴어요. 졸다가, 지키던 군인이 졸다가 눈을 떴어요. 이게 웬일이냐?
아니 옥문이 열려졌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키는 간수는 죽음이에요. 죽음. 똑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으니 말이죠. 그래서 칼을 빼갖고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자살을 하려고 했더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28절인가요? 28절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착고가 풀어졌는데 사도 바울은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자, 29절 보세요.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말이지요. 그래서 인류 최대의 질문이 30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0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죄가 풀어지고 죽음에서 내가 풀어지고 정말 답답하면서 내가 풀어질 수 있는 비결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길이 어디 있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31절의 그 유명한 메시지가 여기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옆 사람에게 한번 해줘 보세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설교했듯이 라합이란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내가 붙잡고 믿고 선포하고 고백해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라합의 인생을 기생의 인생에서 위대한 인생으로 세우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왜? 세상의 어떤 것은 내 죄를 용서할 수가 없으니까, 내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뒷부분을 한번 볼까요? 자, 32절부터 봐요.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누구요? 간수의 집 말이지요. 간수 때문에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그대로 그 밤에 일어나는 거예요.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 온 집이 하나님을 믿으니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33절 시작.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난 이 33절이 너무너무 놀라워.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 잘 봐요. 이 간수가 바울을 지키는 자잖아요. 너 도망가면 너 혼나. 내가 창 들고 지키고 있는 거야. 칼 들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막 지키고 있지요. 그리고 얼마나 때렸겠어. 막 기절할 정도니까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간수가 주님을 만나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가족에게 그 바울을 초청하여 모두가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우니까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바울이 맞았던 그 맴매한 그 핏자국, 그 창자국, 그 칼자국을 어루만지며 그 간수가 사도 바울의 그 아픈 부분을 다 씻어주는 거예요. 우와, 내가 해를 끼쳤는데 해를 끼친 사람이 복음을 받으니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상처를 닦아주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이에요. 간수가 그리고 간수가 인생이 변하니까 주님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서 온 가족들 다 불러 모아서 그 밤에 가정 부흥회를 하고 그 밤에 세례 예식을 온 가족에게 베푸는 거룩한 축복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그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서 막 잔치를 벌리는 건 너무 행복하니까 그냥 갈 수가 없어. 밥 먹고 가세요. 식사하고 가세요. 음식을 차리려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하겠습니다. 크게 기뻐하니라.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데 너무너무 즐거워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쁩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생활할 때에 혹시 기쁨을 앗아가는 어떤 사건과 어떤 환경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란 환경 때문에 여러분 주신 그 믿음과 은혜와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할렐루야.